안녕하십니까. 신앙 가이드의 마이클 윤입니다. 사실 신앙 가이드라는 말이 제가 쓰기도 좀 부끄러운데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면서 또 그분께 더 헌신하고 이런 여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현실 세계를 보면은 신앙생활을 혼자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혼자 성경 공부하다가 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여러 장애물을 만나서 원하는 것은 있었는데 또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 싶었는데 또 교회에 실망하고 또 인간들에게 실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오히려 떠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종의 좀 가이드 혹은 또 편견을 제거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죄책감의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처음인데 이렇게 죄의 문제를 다루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죄책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된 게 스위스의 의사인 폴 트루니에의 두 가지 죄책감에 대한 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개념인데요. 첫 번째는 이 인간에게 죄책감이 있는데 첫 번째 죄책감은 기능적인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펑셔널 길티인데 이거는 어떤 사회나 조직이 굴러가려면 혹은 그 문화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닌데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도 하죠. 자, 제일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예를 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겁니다. 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행위는 그냥 보면은 헌금을 이제 많이 거두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왜 하필 이게 보이게 사람들이 다 보이게 이제 돌릴까요? 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헌금 내는 걸 보면서 이제 내가 안 내면 나에게 약간의 어떤 길티 같은 게 생기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헌금이라는 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선교 사업에 혹은 교회 이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게 그 안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죄책감이라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조금 이렇게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죠. 문화적인 죄책감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어른들하고 이제 젊은이들 다 모여 있는 경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다른 문화권에 또 다른 문화권이 또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폴트리에는 두 번째 죄책감을 본질적인 죄책감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본질적인 죄책감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죄 문제, 고독 혹은 열등감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교회는 원래 이 본질적인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인데 예를 들어 병원은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고 도서관은 책을 보는 것이라면 교회는 이 본질적인 죄책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기능적인 죄책감을 더 많이 활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견과 이런 거를 갖게 되고 교회는 다닐 수가 없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많고 또 이렇게 정죄를 받고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비판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저 주변에도 교회를 다니기를 쉬고 있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람들의 신앙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순수한 사람들.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려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온 사람들인데 사람들 사이에서 말과 정죄와 또 이런 기능적인 죄책감에 상처를 받거나 부담을 느끼거나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들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여정길에 신앙의 여정길에 교회가 다리 역할을 해주는 고속도로 역할을 해주는 때도 있지만 가끔은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그렇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이 죄책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 죄의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설명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욥은 고대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유복한 그 가정이었고 자녀들도 있고요. 자신도 하나님께 굉장히 신실하게 믿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앙이 닥쳐서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의 몸에도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힘들게 됐어요. 그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신앙이 좋다고 하는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인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거나 식초를 붓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욥기 8장에 보시면 빌닷이라는 친구가 와서 한다는 말이 야, 네 아들들에게 그런 재앙이 괜히 닥쳤겠느냐?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려주신 거다. 이렇게 욥의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나 혹은 신앙단체도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뭔가 저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받은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말과 생각은 그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과 아픔으로 다가오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능적인 죄책감의 성경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저런 어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 결과를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죄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없는 종교들의 어떤 한계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원래 사실 종교의 참 기능은 그러한 고통을 완화시켜주거나 해결해주는, 거기서 구원해주는 건데 고통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그러면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근데 그 부모가 죄를 졌다면 부모가 벌을 받아야지 왜 자녀가 소경이 됐습니까? 굉장히 난제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되게 슬픈 질문이었습니다. 이 어떤 아픔, 고통이 있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 벌로 그렇게 받았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무슨 숨겨둔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정죄의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서 참 본질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게 해결대로 되는 곳인데 이런 게 주목되지 않고 이런 게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고 이런 오히려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죄책감을 주는 기능이 활성화돼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이 빠지거나 쇠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식으로 대답해 주셨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장면은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두 가지 죄책감을 다 안고 있었죠. 그녀 안에 본질적인 죄의 문제와 동시에 인간적인 죄책감도 사방에서 오는 정죄의 그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사람들 앞에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로써 본질적인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자 가장 선한 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옹호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 이런 분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내 스스로도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다. 정말 의미 없는 사람이다. 라고 느낄 때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다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복음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여인을 정죄하면서 그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직접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바닥에 그들의 죄를 적으셨습니다. 그들의 본질적인 죄를 드러내는 그런 죄들을 적으신 겁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던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 역시 무슨 죄인이다? 기능적으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보다 우위에 있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들, 정죄의 영역, 기능적인 정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땅에다 쓴 죄의 목록을 보면서 자기들도 역시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이 그 땅에다 죄를 쓰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도 스스로 기능적으로 나는 의인이니까 본질적인 죄인이 아니다라고 위선을 떨고 있을 때 그들의 본질적인 죄를 드러냄으로써 그들도 역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예수님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역시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위선이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교회들은 과연 어떻게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정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오늘날 교회에 오면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정말 예수님처럼 온전한 용납과 포용과 또 긍휼을 입을까요? 아니면 행실이 부도덕한 여인이 왔다라고 저희들이 그 여자들을 정죄하고 수군대고 부담을 줘서 정말 그 여인이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할까요? 네, 정말 슬픈 얘기지만 우리들의 현실을 콕 집어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간직한 곳이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용서고 그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이고 그분의 그런 사역의 모델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잊어버릴 때 오히려 복음으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처럼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 이 문제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혹은 죄책감을 느껴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교회가 이 기능을 잘못한 것이 교회가 이 본래의 본질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못한 것이지 교회가 본질적으로 나쁜 곳이라는 생각은 그런 오해는 좀 또 벗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또 교회의 본래적 기능은 이러한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고 그러한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또 이러한 복음을 이 세상에 나누는 그러한 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간혹 또 어떤 교인들은 이러한 본질적인 기능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고 또 오랜 세월 복음이 자기에게 오지 않은 채로 인간적인 교회 멤버로서 또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인간적인 사회적인 어떤 문화만 익숙해져서 기능적인 죄책감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래 기능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좀 더 이러한 복음적인 사역에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죄책감을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우리 다음 세대 혹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